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주보에는 16절까지 나와 있지만 10절까지 한번 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함께 읽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예전에 비를 바라보고 쓴 칼럼이 있습니다. 고난의 비는 풍랑이 아니라 풍경이다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는 5월 주일 주보에 과거에 썼던 칼럼이라고 하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 칼럼의 내용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 이후 조금씩 떨어졌던 빗방울이 오전에 강한 빗줄기로 변했습니다. 학교에 가는 날이었다면 자녀들이 비가 온다고 투덜거렸을 법한데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덕분에 세차게 내리는 비는 불평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듣는 빗소리는 배달 음식을 생각나게 할 만큼 자녀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었습니다. 비 오는 날 목양실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창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클래식 음악까지 곁들였더니 마음은 평안을 넘어 고요해지기까지 했습니다. 빗물이 공중에 날리는 먼지를 씻어줘서 그런지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깨끗한 바람은 비염은 물론이고 폐까지 치료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실내에서 바라보는 비 오는 날의 풍경은 감상에 젖을 만큼 운치 있었습니다. 갑자기 우체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하필 비 오는 날 말입니다. 밖에 나갈 생각을 하니 비는 낭만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젖은 우산을 차 속에 밀어 넣을 때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핸들과 운전석 시트를 더럽혔습니다. 차에 내려 걸을 땐 쏟아지는 빗물이 신발을 적시고 바지 가랑이까지 적셨습니다. 커피를 들고 있을 때 느꼈던 비의 향기와 직접 폭우 속에서 맡은 비의 냄새는 달랐습니다. 목양실 창문을 통해 바라본 풍경과 직접 빗속을 걸으며 보았던 풍경도 많이 달랐지요. 시인 감성을 불러일으켰던 그림 같은 풍경은 사라지고 비 한 방울이라도 적게 맞으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마치 삶은 전쟁터와 같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했던 마음이 한껏 높아진 불쾌지수로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비는 바라보는 장소에 따라 모든 것이 다릅니다. 집 안이냐 밖이냐에 따라 청각, 후각, 시각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다릅니다. 이렇게 비는 어디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풍경이 되기도 하고 풍랑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에 내리는 고난의 비도 이와 같습니다. 어디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고난은 풍경이 되기도 하고 풍랑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총리 대신으로 있을 때 온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은 모두에게 고통의 시간이지만 요셉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요셉은 흉년 덕분에 헤어졌던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흉년을 도구 삼아 일하신 겁니다. 놀랍고 은혜로운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에게 흉년은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은 안전했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였고 심판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과 하나님 밖에 거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10가지 재앙은 애굽인들에게 풍랑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이로운 풍경이었습니다. 고난은 어떤 사람이든 겪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는 고난을 믿음 안에서 겪느냐, 믿음 밖에서 겪느냐입니다. 믿음 안에서 만난 고난은 훈련이지만 믿음 밖에서 당한 고난은 심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겪는 고난은 성장을 위한 자양분이 되기에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당하는 고난은 소망의 출구가 보이지 않아 절망뿐입니다. 믿는 성도에게 내리는 고난의 비는 풍랑이 아니라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만난 폭풍은 요나에게 풍랑일까요? 아니면 풍경일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길목에서 폭풍을 만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잠든 요나를 깨우면서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사공의 눈에 폭풍은 풍경이 아니라 자신들이 망하게 하는 풍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의 눈에도 아마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요나서는 요나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려고 하신 이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지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폭풍을 바라보니 요나가 만난 폭풍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는 음성이었고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요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폭풍은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멋진 풍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연출하신 풍경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을 위해 바람을 동원하셨습니다. 파도를 일으켰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잃게 하셔서 요나의 앞길을 깜깜하게 막으셨습니다. 요나가 뭐라고?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요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 천지 만물을 동원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올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요나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한 것, 우주 만물을 동원하실 의향도 있어 보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리듯 손가락 하나로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광대한 우주 속에 우리는 존재 자체도 찾기 어려울 만큼 작은 먼지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라면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케일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우리를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셨을까요? 성도가 만나는 폭풍과 같은 이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장엄하고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폭풍의 크기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만난 고난의 크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보면 고난은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는 디딤돌입니다. 본문의 장면을 보면 한편의 추격전을 보는 듯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싫어서 도망가고 있고 하나님은 요나를 사랑해서 쫓아가고 있는 사랑의 추격전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미움의 감정보다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제발로 나간 자식 고생 좀 해봐라 라고 그냥 둘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재빨리 폭풍을 동반해 요나의 앞길을 막으셨습니다. 폭풍을 만난 것은 요나에게 정말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요나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이 순탄하게 열린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폭풍은 징계가 아니라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요나를 이토록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까지 동원하시면서까지 이 요나를 붙잡으시는 것일까요? 요나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모스, 호세아가 있었지요. 요나보다도 아모스나 호세아를 니느웨에 보내셨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요나를 붙잡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요나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중시 여기셨다면 일 잘하는 사람을 사용하셨을 겁니다. 호세아 정도면 일을 잘하지 않았을까요?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그런 명령에도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정도 순종하는 호세아 정도라면 니느웨 사람들을 품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성과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선지자답게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 사역을 맡기신 이유도 요나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위한 것이었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일에 잘하고 못하고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지, 하기 싫은 일인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불이익이 되는 일인지 거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에는 순종했지만 어떤 일에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에는 순종하고 어떤 일에는 불순종했다는 것은 자신의 일의 종류와 성격을 보고 순종할지 말지를 결정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요나는 쉬운 일, 좋아하는 일, 드러나는 일,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일, 욕먹지 않은 일, 이런 일에만 순종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순종에 신앙 성장이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일에만 순종하면 일의 결과는 좋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믿음 성장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 하나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 잘 하려고 하지 말고 성장하려고 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 사역을 통해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는지를 보지 않으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일했고 얼마나 순종했으며 그래서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지를 보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년간 직분을 맡았고 교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수많은 시간과 세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일은 많이 했는데 믿음 성장은 눈에 띄게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혹시 불평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거나 억지로 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인내하고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할 때도 있지요. 사랑을 실천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순종과 기쁨으로 임해야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주신 목적은 일을 잘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성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자세와 믿음의 태도를 바르게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애써야 되는 것이지요. 예전 교회에서 금요기도회 찬양을 청년들과 함께 맡았습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청년들이 싱어와 또 반주를 맡았지요. 특별히 키보드 반주자는 실력이 매우 좋았습니다. 피아노 전공자에 그리고 음악 치료까지 공부하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문제는 매번 지각을 한다는 겁니다. 헐레벌떡 뛰어와서 준비기도 할 시간도 없이 반주를 하거나 찬양이 시작된 후에 도착할 때도 많았습니다. 물론 이 자매는 실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연습을 안 해도 잘하는 자매였지요. 그러나 찬양 사역에 임하는 자세는 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달 동안 반주하지 말고 앞에서 서서 싱어도 하지 말고 청중석에 앉아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할지 묵상하면서 기도해라. 한 달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을 찬양팀에 서게 할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조치를 내렸던 이유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봉사하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내가 아니어도 다른 도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잘하는 것보다 태도와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청년들을 다시 앞에 세웠습니다. 지각도 사라졌고 연습에도 꼬박꼬박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 속에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일을 잘하는 사람보다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성과를 냈느냐보다 맡은 일을 통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여기에 관심을 두십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 거의라는 단어가 참 은혜롭고 사랑이 가득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의 깨지게 되었지만 완전히 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요나가 탄 배를 단번에 침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폭풍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깨닫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속에는 좋을 대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까? 완전히 우리를 깨트리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경험케 했지만 완전히 실패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의 실패하게 하시고, 거의 망하게 하시고, 거의 깨지게 하셨습니다. 적당히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히 깨지게 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속히 돌아오라는 뜻이지요. 거의 깨지게 되었다는 이 말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속히 돌이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돌이키라는 사인을 보내고 있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이지요. 폭풍이 몰아치는데 어찌 요나는 이 폭풍이 몰아친 사실도 모르고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을까요? 이 장면은 요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돌이키라고 폭풍을 통해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시는데도 요나는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선장은 요나를 자는 자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 선장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니라 일어나 깰 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자냐고 부르는 거죠. 요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가 잠에서 깨긴 깼지만 요나가 폭풍을 바라보면서 이 폭풍을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이 폭풍은 바다에서 늘 만날 수 있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요나도 충분히 이 폭풍을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받아들일 만했습니다. 그러나 선장이 했던 말을 살펴보면 요나도 이 폭풍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사인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선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2절에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일어나서 외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장이 말했던 일어나서 구해라라는 말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어나서 외치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단어가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도망간 요나에게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사명을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선장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요나가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느냐, 속히 일어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요나가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분명 선장의 목소리인데 요나 귀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부르시는구나라고 깨닫는 거죠.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폭풍을 바라보니 이 폭풍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불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까지 사인을 보냈는데도 혹시 요나가 깨닫지 못할까 봐 하나님은 제비를 뽑게 하셨고 그 제비에 요나가 당첨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해 요나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사인을 통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혹시 놓칠까 봐 여러 번의 사인을 통해서 요나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우리는 여기서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에 요나를 불러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폭풍을 통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를 또 깨닫게 하셨죠. 이쯤 되면 요나는 핑계댈 수도 없었고 더는 도망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토록 분명하고 강력한데 어찌 외면하고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더 거역하면 거의 깨지게 된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나님은 쉬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 알려주시고 주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난이라는 폭풍을 통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날 제비뽑기는 하지 않습니다. 제비뽑기는 그 성경시대 사람들이 주로 활용하던 방법이었죠. 하나님은 그 시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당회의 결정을 통해 말씀하시고 죄직회나 공동의회를 통해 결정하신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나 교회 리더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다는 변명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도록 분명한 흔적을 남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양심에 남겨주셨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알려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는 하나님께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도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감추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전에도 고백을 드렸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것도 군대에서 중대장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운전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너는 운전대만 붙잡고 있으면 돼. 이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목회를 하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는데 중대장의 그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것도 친한 동생 목사의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하면서 쉬운 길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목사로서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올인하고 싶었습니다. 동생 목사의 고백은 나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언제 하나님께 올인해 보았는가 질문을 던졌지요.
편한 길만 가려 했다는 반성과 교회 개척을 경험하지 않고는 목회를 이야기하는 것, 목회를 논하는 것은 조금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고 개척을 결심하니 하나님은 환경을 순조롭게 열어주셨습니다. 환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십니다. 사람의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하여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환경과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알았다면 제가 순종했을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입을 통하여 교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전달하신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전 몰랐습니다. 이런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불순종했다는 변명은 하나님께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나가 제비에 당첨되자 선원들이 물었습니다. 8절이지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사람들이 요나에게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라는 질문의 속뜻은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였느냐라는 뜻입니다.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는가라는 이 질문은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겁니다.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선원들의 질문을 들을 때 요나의 심정이 어땠을까? 요나는 마음이 두려웠을 겁니다. 방망이로 마음을 두들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요나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지금 여기가 맞느냐? 너가 어떤 존재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너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은 선원들의 입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것일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요나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변화의 시작은 영적 정체성을 회복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확인할 때 잠든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요나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것이 요나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내 정체성인데 지금 삶의 모습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내 정체성과 삶의 모습이 너무 괴리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하나님께 도망가고 있는 것일까? 요나는 자기의 정체성과 부합되지 않는 삶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모습들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원들이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행동하였느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요나는 분명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만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너가 어디에 있느냐, 너가 어떤 존재있느냐 묻는 이 질문 앞에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 정체성과 내 삶의 모습의 이 격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졌던 겁니다. 우리가 영적 깊은 잠에서 깨어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 직분이 무엇이고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면 내게 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한 번이라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습니까?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 있느냐? 지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대응하시겠습니까? 목회가 힘들 때마다 늘 되새기는 말이 있습니다. 나 목사지? 라는 질문입니다. 이 간단한 단어는 정신 차리게 만들 만큼 충분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만한 질문입니다. 나 목사지, 나 장로지, 나 권사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사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이 질문 자체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면 우리는 정신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년 경기도 광주에서 토마토 축구대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초청해서 축구대회를 합니다. 여름에 벌어지게 되는데 이 토마토를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이지요. 목사들이 이 토마토를 맛보고 성도들에게 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회를 마치면 토마토 한 상장씩 줍니다. 다 목사들이 축구하는데 심판 보는 사람들은 이제 청년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심판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근데 목사들이 축구하면 은혜롭게 축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험한 말이 나오고 다리를 걸고 넘어뜨리고 또 반칙을 당하면 또 보복하기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판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욕을 하며 싸우는 거지요. 청년이 너무 화가 나니까 목사님께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저 사람 목사 아니야? 이 질문을 본인이 본인에게 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나 목사지 라는 이 질문 자체가 영적 깊은 잠에 빠진 자기를 깨우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회복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 깊은 잠에서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폭풍을 통해 잠든 요나를 깨우셨습니다. 폭풍은 우리를 징벌하기 위해 내린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보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따라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불순종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데 우리가 순종만 한다면 하나님은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추격전에서 도망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도망가는 것은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사역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